오늘은 시편 100편으로 자녀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에스겔서 마지막이었는데요. 48장 21에서 22쪽 20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이제 하나님 자녀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가. 그곳은 이제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있는 곳인데 있는 곳에서 사랑이 흐르는 곳, 그 사랑을 흐르는 것을 느끼는 곳입니다. 있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모든 만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딴짓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알아채지 못했고, 그리고 왔더라도 당연하게 여겼었고,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흐른다는 곳은 이제 나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 물이 흐르듯이 이제는 사랑이 흐르는 곳. 그래서 그 흐르는 곳에 있어야지만이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그 흐르는 곳에 머물다 보니까 그곳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혹시 좀 약간 좀 다시 그거를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해서 결국에는 머물게 하시는 곳, 그곳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천지창조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들 그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최고의 터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끝맺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끝맺으면서 이제는 그 저희들한테 요한복음 17장 25에서 26절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거를 이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들한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람이라. 거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과 같이 하나이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냈고 그 사랑으로 보냈다. 자녀를 그 사랑을 이루게 했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곳은 얼마나 이제 빈틈이 없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곳, 그 사랑이 이루어진 곳, 사랑이 머무는 곳,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흐르게 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시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람 안에 하나님 사랑이 흐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배 뒤에 이제는 고린도 전후세 그 축도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교회 전체 내에서의 그런 하나님 사랑과 외적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 이제는 내적으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랑이 한때 교통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흐름이고, 사실은 이렇게 머물게
하셨던 것이 이제는 저희들 예배였고, 근데 어느새 이제 사랑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물꼬를 트게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랑을 이루노라,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는 두려워 떨고 어떤 일에 그냥 얽매여서 앞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랬을 적에, 이제 세상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적에, 그럴 적에 이제 내가 사랑을 이루노라.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우상에 떠는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이 흐르게 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것이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런 사랑이 흐르는 곳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절의 12장으로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로 자녀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사는가. 오늘 역시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은 단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워본 저희들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는 부모 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 곁에 있었지만 서로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뭐 보기 싫은 소리도 하고 이랬었던 것은 사랑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끌어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는 곳을 보면은 어떤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 돈을 가진 곳, 지식이 있는 곳, 어떤 그럴듯하게 윤리가 있어 보이고 이제 폼을 재는 곳, 뭐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 머물려 하고, 그래도 뭐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한 적도 없고, 돈을 있는 곳에 이제는 좋은 집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욕심이었고, 그것도 이제는 허물어질 때가 있고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세상의 지식 또한 많이 쌓아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좀 지식인들을 좀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들이 뭐 조금 괜찮은 자리에 있고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치를 떨면서 그냥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주의 가정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금년도에 이렇게 주시고, 윤리 또 자기 폼 잡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자기를 뭐로 이제 지식으로 뭐로 포장하고 경험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자신이 안위를 받으려고 했었던 그것도 또 허사고, 뭐 영성이라고, 영성 안에는 뭐 사탄을 몰아서 어떤 귀신을 찌깃짓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영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지 않은 자들, 그 외자들,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세상 안에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물러 있지 못, 그러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곳.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내가 계속 머무는 곳이고,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흐르는 그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는 참으로 실로 험난한 그런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도 그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길을 또 이렇게 주님이 계셨고, 한마디로 이제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엄하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틀리냐, 이것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 속한 자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 회개에서 이제는 영의 부활을 입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모든 인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속해 있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을 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탄생이 됐네. 이렇게 될 적에 이제 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번째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자. 뭐로 압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옵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자. 이것은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면서 아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사랑이 흐르는 그 길목, 물을 터뜨린 것이죠. 하나님으로 난 자. 그때도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이 임하면서 기쁨과 평안, 이게 뭐 그러네,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렇게 느꼈고, 근데 사랑이 흐른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이들한테 아버지를 이름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름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게 물꼬를 터뜨린 것이죠.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터뜨린 것이죠. 저한테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사실은 뭐 은혜 받는 것은 14년이었고, 그 전에 첫 회개를 터지면서 36세 때 회개, 30년이고 10년 동안에 고난의 시기에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흐르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그리 많이 안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나오는데 112절 그 앞장 111절에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할렐루야 시작, 그리고 113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150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이 할렐루야가 뛰쳐나온 것은 하나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송하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자체는 찬양이 하는 사람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을 자녀한테 내려주신 것이죠. 뭐로 내려주셨느냐? 사랑으로, 그리고 공의로. 이제 그 안에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져서 찬양을 창조해서 그 찬양이 나오게 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6월절과 같이 큰 축제일에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렸을 때 6월절, 그때 할렐루야라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질 못하고 찬양이 나오질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독하게 시편에서 나온 것은 이 할렐루야 찬송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나오는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과 공의 언약을 이루신 자들한테 나오는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영주 제1회 주의가정 캠프 때에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리로 시작됐습니다. 시편 150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편 150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이죠. 그 모습도 이제는 뭐 궁창으로 된 그런 집들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하셨고, 할렐루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주의 가장 캠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제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이 있었고,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불의했던 사람이 의롭게 되고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왜 공의냐? 공의를 세움받으면서 아주 고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사랑을 임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틀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이제 공의인데,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바로 사랑을 받은 자는 공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스입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언약이 있습니다. 공의를 세움받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언약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언약이 천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늘에서 받으신 예배. 주의 가정 캠프 7년 동안의 캠프에서 얻은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 기도와 죽으신 부활과 부활 후 40일 하늘을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우리 사람 안에 창조를 해주셨고, 연합으로 온전하게 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일을, 말씀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 교훈의 시작이 아버지고, 아버지 사랑이었고, 공의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랬으니 너희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지 않을래 한 것이 이제 주의 가정 캠프가 된 것이죠. 사랑은, 공의는 4, 5, 6이고 언약은 7, 8이고 천상 예배로 이제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천상 예배, 이게 주의 날과 주의 날, 오늘같이 주의 날, 부활하신 첫째 부활, 몸의 부활을 2차 부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적에 두 번째 그 주의 날을 준비하는 찬양입니다. 날에 이렇게 예배로서 할렐루야를 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고요. 앞으로 닥칠 주의 날에 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할렐루야 찬양을 7, 8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1절은 찬양합니다. 사랑에 속한 자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겨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경외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초인데, 경외의 첫 단계가 사랑입니다. 그는 찬양한다.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랑에 속한 자다. 이제 그 찬양이 이제 하늘에 속한 찬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시작된 찬양이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도 그 온전하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했느냐? 공의로 온전해졌다.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됐다. 사실은 사람은 완전한 온전함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가는 까지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여기까지, 기쁨이면 기쁨, 너는 평안 여기까지, 너는 공의 여기까지, 너는 영광에까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온전함에 수준을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온전함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은 온전함에 대해서 모르고 온전함을 안다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찬양을 합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어떤 힘입니까? 심령, 영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 불의한 자에서 벗어난 공의로 정직한 자들, 후손한테 복이 있도다. 그 자녀들한테. 이제 이 찬양이 된다면은 저희 자녀들 정존이고 그 후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일이죠. 이것은 언약이 이루어진 자, 그래야지만 온전한 입니다. 이것이 완료입니다. 이미 온전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전함을 다 이루신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다 온전함을 이루신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거 완료인데요. 이제 영원하다. 공의가 영원합니다. 공의 이후의 영광인데요. 천국의 그 길이 공의고,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사람한테 공의가 세워지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의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하다. 이 땅에서 공의를 받은 자가 얼마나 누리는 것입니까? 그의 집에 재물이, 저도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풍성하게 좀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주 또 크게 합니다. 저는요. 저도 사실 좀 나약 호주머니에 한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족하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만 있으면은 친구를 만나도 그냥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했던, 차를 몰고 다녀서 접촉 사고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변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재물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이것은 집은 하나님의 주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 그 집에 들어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재물입니다. 네. 이제 이 세상 이제 탐내지 않게 하신 것이죠. 네. 이것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한테도.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빛나다. 이제 빛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얼굴에서 빛나죠.
거짓과 죄와 불의가 사라지니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흑암 중의 빛이다. 여기서 이제 그 정직한 자들한테는 흑암 중에 빛이 있으리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예로다. 여기서 빛은 어둠인데요. 빛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입니다. 빛이 없을 적에. 우리는 밤에 있는 이제는 어두운데 그것은 햇빛이 없을 때 그의 반사로 된 빛을 별빛과 이제 반사돼서 이제는 달빛이 있고 이제는 그 별빛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는 완전히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흑암이 아니라 이 자체도 없는 완전한 흑암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빛이 있도다. 찬양의 빛이 있도다. 빛나도다. 그리고 그 흑암 창세전에 그 빛이 없는 그때에도 빛날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빛이 없고 어둠 흑암 중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인데요. 결국에는 영광의 빛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는 자비롭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이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언약에 대한 찬양입니다. 빛나는 것은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빛나다는 현재입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 행하다 이것도 현재인데 이제 주를 모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 말씀인데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주의 가정 하나님 집에는 부와 재물이 많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그는 잘되나니 그러니까 주께서 온 것을 베풀라는 것이죠. 내가 벌어서 한 것은 나의 의가 사람의 의가 들어가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이 가득 있으니 그를 주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하라. 그 일로 정의가 행하리로다. 여기서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는 공의보다 아랫단계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정의,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신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미리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의와 공의를 자들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찬양은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없는 이제 수치죠. 이제 자녀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수치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한테 수치가 원죄 수치가 사라지겠고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공의로 심판하는 날은 수치의 그 극도의 날입니다. 그날에 수치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된 상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하고 그를 마음에 굳게 함이라. 흉한 소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 살인이 났네, 어디서 막 쓰나미가 났네, 몇천 명이 죽었네 하는 흉한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모든 것이 수치로 이제는 되는 것이죠. 수치가 이제 창세기에 하부터 시작된 부끄러움인데요. 수치 싸움입니다. 오늘날 뭐 국정농단이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작이 수치입니다. 가정에서 수치가 이제 일터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이제는 뭐 이렇게 공권력까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치 부끄러움으로 해서 서로 수치 싸움이죠. 가만히 부끄러움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분열이고 패망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이 수치가 사라지도록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치가 사라지도록 하옵소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사라지고 불화가 싸움이 그쳐지게 됩니다. 사탄들이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냈고 더 부추기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굳게 정하리로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찬양입니다. 수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치가 사라지게 없어. 온 세상에 수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여덟 번째 할렐루야는 사라진 우상 현재입니다. 찬양합니다. 나 두려움이 사라졌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견고해서 우상이 대적들이 없네요. 내 안에 대적들이 바로 우상들이었는데 이 적들이 사라졌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제 찬양 나오는 것이 사라진 우상에 대한 찬양으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온전함으로 그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신 것. 이 그리스도의 교훈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신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 사라진 우상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네요. 하나님 공의가 흐르고 있네요. 언약이 흐르고 있네요. 이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찬양은 이제 칭찬받다. 찬양을 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아버지 집, 주의 가정에서 있는 부와 재물, 그 집에 있는 재물로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의 재물을 흙다 빈궁한 자들한테 주었으니 이것은 빈궁한 자들, 뭐 돈이 없어서 빈궁한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고 이제는 이런 자들입니다. 천국이 없는 자들, 궁한 자들,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의 영광 중에 있도록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를 베푸는 잔치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너는 온전하다. 그런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찬양은 빛나고 있구나. 궁창에서도 빛나고 있구나. 이 찬양으로서 의와 그 공의를 행하는, 그리고 이 찬양으로서 부끄러움, 수치가 사라지는구나. 앞으로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할 것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우상이 사라졌구나. 그리고 너는 칭찬받는 자, 잔치를 벌이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에 들어있는 그 말씀 리파토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악인은 이 찬양이 없는 자며 어리석은 자이며 이제 주의 날 예수님 오실 적에 다 영원히 그 사라질 자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들이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를 갈면서 인자는 소멸들이니 악인은 그의 욕망을, 악인들의 그 자신의 욕망이 욕망과 같이 이제 멸망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알고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은 이제 나의 찬양은 결국 나의 찬양이 아니라 주의 찬양입니다. 나는 열심히 찬양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의 찬양이 사람 안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터지게 하십니다. 우상한테 주지 아니라, 나의 찬양을 우상한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상이 있는 자한테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 너한테 할렐루야 찬양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주의가정 캠프를 하면서 시작이 할렐루야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이 7년 캠프를 이렇게 좀 완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천상 예배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이렇게 또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